기도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특송을 좀 했네요. 우리 온토스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박수 한번 또 그대로 하겠습니다. 밖에 눈발이 날리고 막 길이 미끄러워서 혹시 나 오늘 온토스에 나 혼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토스의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적 표현에 대해서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꽤 어두운 배경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압송해가는 과정에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환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낱말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감정에 쉽게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삶에 진보가 없거나 내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장기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 가운데서 나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까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선원들이 많이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탔지만은 그들은 불신의 모습 속에서 이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리고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276명의 사람이 이 선박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계속 이 광풍에 의해서 밀려가는데요. 무려 14일 기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낮에는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역시 별빛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풍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탔던 이 배에 엄습했던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간살이와 모든 것을 배 바깥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몹시 굶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의지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최고에 달한 상황입니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있지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배에 올라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단한 용기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밀려오고 우리의 삶 자체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는 것처럼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지만 죽음의 경각 앞에서 두려워 떨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본문을 잘 살펴볼 수 있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이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죠. 앞에서 소개한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의 중심에 서서 뭔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한쪽에 사람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 혼자 내까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딘가에 숨어서 혼자를 위로하는 말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3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중심에 서가지고 가운데 서서 담대한 선포를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어렵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자리한 곳은 한중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과 그의 입술에는 힘이 있죠. 담대한 선포가 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일어섰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선포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 중에 이 안심을 요청하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가 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배 속에서 온통 고통을 만날 때 그는 담대히 중간에 서서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22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심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생명은 아무것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의 정체를 보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바다에다 다 버렸어요. 자기가 하루 먹어야 할 음식도 버렸습니다. 배는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포는 너희들의 생명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보존되어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잠시 잠깐 건강을 잃어서 어려운 가운데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포의 핵심은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음을 제일 먼저 그는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확신 가운데 그가 바라보았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그리고 난파하기 직전의 배 위에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흩어져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조금도 손상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곧 이어서 보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아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적 생명, 영적인 생명은 아무도 건들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선상의 중심에 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떤 험난한 상황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겨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와의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생명을 선포하고 안심할 것을 선포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 표현 속에서 그가 왜 이런 확신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상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 선포를 할 때 뭐 햇빛이 좀 보인다든가 밤에 좀 달빛이라도 좀 보인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연속되고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절망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자기가 학식으로 갖추었고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안심하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니까 너희들 붙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 속에 내가 어제 만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바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메시지를 주셔서 너희들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담대해질 수 있고 사람들 중간에 서서 외쳐서 메시지를 선포한 근거요, 그의 확신이고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은 로마의 가이사, 아니면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이 항해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사자가 내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안심할 것과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학식이라든가 자기의 판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에게 일러주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자기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과 영적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이유를 갖지 않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듣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현재의 삶이 현재 이 광풍을 만나서 지속되고 있는 고난의 현장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고통에 억눌려서 세상에 져버리고 파괴되고 쓰러지는 자의 모습을 절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게 보내셔서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 얼굴 기억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제 입술을 기억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이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요거를 이제 조금 줄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설교 제목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될 것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광풍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굶어서 막 지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고 지금 막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위기 상황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두고 고백하는 것의 가장 근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믿노라,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안심시키는 말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크고 작음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네요. 아주 믿음이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주고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요, 공동체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어야 되는 거죠. 찬송할 때도 믿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21절과 24절에 보면은 역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고 24절 뒷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고통당할 때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러지 말고, 나는 육신의 고통으로 해서 쓰러지겠구나라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자가 얘기했지만 나라가 어수선해요. 어수선해. 정말 어수선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선교한국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선교하는 한국이 되도록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에서 먹고 마심과 유명해짐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꿈을 꾸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이 세상에 쓰러져가는 난파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주께 부름받고 행할 수 있어야 되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레백처럼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난파선에서 건지시고 그 죄수된 신분이었으나 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 이르를 때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송하고 기도하죠.